지난밤 룻은 나오미의 아슬아슬한 계획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지시키면서 청혼을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아스는 룻의 말귀를 내가 잘 알아들었다. 그리고 룻 뒤에 나오미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서 보냄으로써 내가 당신들의 뜻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성문으로 갑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자마자 앞쪽에 있는 그 넓은 장소로서 광장과 같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를 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재판을 여는 장소이기도 했고, 상거래를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하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주로 이제 이용했던 장소가 바로 그 성문 앞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에게 속한 땅 문제, 그 땅을 무르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성문 앞에서 이제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공식화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앉았던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죠. 지금 기업 물을 수 있는, 엘리멜렉의 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보아스 말고 몇 명이 더 있죠? 네, 한 명이 더 있잖아요. 그 한 명이 있는데 보아스가 이리 오시오 했는데 실제로 신상윤 씨 이리 오시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익명 처리를 해놨어요.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차근차근히 보다 보면 왜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 이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가 실제로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로 익명 처리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아무개를 자리에 앉히고 이제 얘기를 할 참이죠. 사안은 엘리멜렉의 땅을 무르는 것. 보아스는 장로들 10명까지도 초청해서 그 자리에 앉히고 증인으로, 이 최종 판결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아마 적지 않은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조건은 충족됐어요. 보아스가 차근차근 기업 물을 자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어떤 기업 물은 내용을 우리가 이것을 물을 수 있는지 보아스가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땅 주인과 땅을 상속받을, 땅 주인인 엘리멜렉과 땅을 상속받을 아들, 남자 셋 모두가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속한 밭을 우리가, 그 나오미에 속한 엘리멜렉의 땅을 우리가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개 당신과 나 단 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물을 건지 안 물을 건지 내게 알게 하십시오. 당신이 안 물으면 내가 물으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보다 촌수가 가깝기 때문에 당신이 물으면 내가 물으지 못하니까 당신이 물으십시오. 당신의 의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권이 있는 이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낼름
내가 모르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굉장한 긴장이 발생하는 거죠. 어떤 긴장이 발생해요? 지금 우리는 이미 1장, 2장, 3장 내용을 다 살펴봤잖아요. 보아스가 성문 앞에 와서 엘리멜렉의 땅 무르는 일을 공론화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미 살펴봤죠. 룻이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도 룻을 보고 두 사람의 이렇게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나오미의 계획에 따라서 바로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까지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당신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청혼까지 했으니까 보아스도 자기가 자원해서 나오미를 돌봐주고 싶기도 하고 룻과 결혼을 하고 싶기도 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전날 룻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내 앞에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으면 내가 못 물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물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할 테니 반드시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 이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촌수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 나는 못 물은다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보아스가 속이 아마 타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아스의 첫 번째 설명까지만 들었을 때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제공된 정보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땅을 나오미에게서 사서 나는 나오미만 봉양하면 된다. 그러니까 막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거죠. 나오미는 가만 보니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여자예요, 이미. 그러면 이 사람이 땅만 사서 나오미만 적당히 돌봐주면은 이 땅은 희년이 와도 돌아갈 남자가 없으니까 내 것이 되겠구나. 내가 죽으면 내 자손들 것이 영구적으로 우리 땅이 되겠구나 라는 계산이 머릿속에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장사할 가치가 있는 거네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물으겠다 하고 이제 넙숙 잡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보아스가 추가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4장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완전 당황하는 거죠, 이 아무개가. 왜 당황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고 지금 땅만 내 돈 주고 투자해서 사면 이 땅은 영구적으로 우리 가문에 속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보아스가 룻을 혹 들이미는 거예요. 그게 네가 나오미만 돌보고 그리고 그 땅이 영구적으로 있게 되는 게 아니고 너는 룻과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사내 아이를 낳아야 돼. 그리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땅은 너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엘리멜렉에서 말론과 기론에게로 넘어가는 그 땅이 그 남자아이에게 넘어가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오미만 적당히 돌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두 개가 더 추가된 거예요. 첫 번째 나오미에다가 룻과 결혼도 해야 되고 룻과 결혼해서 남자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그 땅 모두 이제 남자아이 것이 되는, 자기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자기 돈 투자에 시간 투자에 마음 투자에 다 써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희생만 감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판단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기업에,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습니다. 보아스, 당신이 물으십시오.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땅을 되찾아 준다 한들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손해만 있으니까 이 사람은 바로 포기해 버립니다. 이 돈을 들여서
죽은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아 주는 행위는 철저하게 살아있는 늙은 과부 나오미, 그리고 젊은 과부, 이방 과부 룻, 그리고 죽은 자들의 이름이 끊기지 않고 그들의 땅이 계속해서 존속되기 위한 철저한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 일을 손해와 이익, 이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 나에게 이득되는 게 전혀 없으니까 나는 바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지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거 성경을 글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 재판장에 있고, 나에게 아무개와 아무개에게 요구된 그 기업무를자의 법을 내가 시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나는 이걸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과연 아무개와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도 손해와 이익의 관점에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 아무개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죠.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 아무개 같은 사람을 본다면, 아,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아무개를 통해 생각할 지점들이 있는 거죠. 이 아무개는 사사시대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문장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힘들게 살고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기업 무르는 행위를 통해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 법을 강제성은 없으니까 이 제도를 자기 손익의 관점에서만 보니까 전혀 시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이 아무개의 결정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평범한 아무개의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어떤 의미에서는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하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예로 하나, 이 앞에는 노아의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롯의 예만 갖고 왔는데 노아와 롯의 예를 끌어다가 사용하고 계시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인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그냥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해서 출퇴근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하게 보이는 과정 속에서 그 평범한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인 양
그리고 그 평범한 것들이 나의 삶 전부를 책임져 주는 것이냐, 그것에 깊이 매몰되거나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결국은 아주 위험한 결말을 맺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개의 삶,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있어서 나는 돕지 못하겠다라는 이것은 여전히 굉장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기업 물을 자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의 정신. 우리가 나오미와 룻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희생하자. 당신이 희생해라. 당신이 못하면 내가 희생하겠다.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서 희생을 해서 저들을 살려내보자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개는 바로 거절하고 포기합니다. 그 증표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로들 10명이 보는 앞에서 관례대로 자기의 신을 벗어서 이제 자기가 기업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신을 벗어서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엘리멜렉의 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는 아무개에서 보아스에게로 넘어옵니다. 아무개가 다 포기했던 거를 보아스는 그대로 떠안고 자기가 엘리멜렉의 땅을 물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보아스는 최종 판결문을 읽듯이 내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하겠습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련에게 속한 모든 땅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서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룻과도 결혼해서 룻이 살아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룻과 아이를 낳아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엘리멜렉의 땅이 그 남자아이에게 상속되어 엘리멜렉의 이름도 이어지고 땅도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왔을 때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했던 말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지금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여기서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 게 법적으로 확정되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최종 판결문을 보아스가 읽듯이 선언을 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제가 1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마을 사람들이 이제 곧 결혼할 보아스와 룻을 보며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룻에 대한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길 바랍니다. 라헬과 레아가 누구죠? 야곱의 두 명의 부인이죠.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국무와 같은 존재들이죠. 물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형성됐다라는 의미에서는 라헬과 레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룻을 보며 축복하기를 저 젊은 여인이 이스라엘의 국모되는 라헬과 레아가 같은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역사에 길이길이 그 이름이 남을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보아스에게 한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아스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이미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사회 유지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를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너의 이 철저한 헤세드 헌신과 사랑을 통해 한 가문이 유지되고 정말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가문이 계속해서 대가 이어지는 이듯이 너의 이름이, 너의 사랑이 역사 속에 길이길이 새겨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을 향한 축복인데 특별히 그 사이에 태어날 아이를 위한 축복인 것이죠.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거 사실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좀 갖고 온 건데 이거 성경을 좀 아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되게 이상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축복이야 뭐야 싶을 정도로. 왜 그래요? 다말, 유다 이 사람이 어떤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두 사람의 얘기를 하면 룻과 보아스 얘기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 그 아이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기서 베레스가 중요해요. 상속자라는 표현과 베레스가 중요한데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데 그 유다 지파는 유다에서 베레스를 통해 이제 계속해서 그 유다의 세 아들들 중에 베레스가 가장 영향력 있고 유력한 가문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만약에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남자 아이는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영향력과 우위를 점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좋은 말을 역사 속에서 가져와서 최선을 다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신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축복을 보면 이 사람들의 축복이 예언적인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래요? 룻에게 했던 축복, 네가 이스라엘 국만의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길 바란다. 마태복음 1장 족복에 보면은 룻의 이름이 거기 딱 박혀 있잖아요. 메시아 족보에 이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아스의 이름도 같이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 베레스의 이름도 같이 나와 있고 그 룻기의 가장 뒷부분에 족보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베레스부터 출발해서 거기 보아스의 이름도 있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나는 오벳도 있고 가장 마지막에 다윗으로 끝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쫙 이어지는 그 일부의 역사가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두 한 남자와 한 여자 보아스와 룻을 통해 쫙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축복이 예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게 역사 속에서 다 일어났다라는 의미에서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두 사람, 보아스와 아무개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기업 모르는 자의 자격 3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혈연 관계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땅을 되찾아줘야 되니까 돈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스스로 원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아스와 아무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1번, 2번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다 엘리멜렉과 혈연 관계, 친족 관계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능력 있다. 보아스는 우리가 이미 확인했고,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첫 번째로 나오미를 봉양해야 한다 했을 때
아무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물으겠다. 그 말은 내가 그 물을 능력이 있다. 나에게 재산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두 사람의 공통점인 거죠. 근데 두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왜 한 사람은 기업을 물게 됐고 한 사람은 기업 물은 걸 포기했어요? 결국은 희생정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저 불쌍한 두 과부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줄 마음이 내 거를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까지 저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자발적인 마음에서 두 사람에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 정신,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고, 아무개는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손해만 되니까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포기한 거죠. 이 자발적인 마음에서 두 사람이 확연히 나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최종 이 마지막 재판 장면을 보면서 보아스가 지금 단순히 룻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오미에게도 베풀고 룻에게도 베풀고, 그리고 죽은 친족 엘리멜렉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계속해서 헤세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아주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아보내려고 하면서 설득할 때 했던 말이에요. 룻기 1장 11절 이하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며느리들, 모압과 이스라엘 경계선에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설득했던 말인데,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 따라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아무런 미래가 없다. 어두운 미래만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나는 더 이상 이 괴로운 나의 삶에 너희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 제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의 삶을 찾아라. 돌아가서 모압에 남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 오르바는 떠났잖아요. 근데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쫓아온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나오미의 그 룻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던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룻의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그 속에 서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서려 있기 때문에 이 불쌍한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보니까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끝까지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주는 결단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의 말을 다시 보면 나오미는 분명히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룻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책임지기 위해 붙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 현실만 놓고 보면 분명히 룻의 미래는 어두웠죠. 시어머니 돌보다 평생 과부로 살다가 무시받으면서 그렇게 이방 과부로 살다 죽어야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유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깊이 알고 있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어두운 룻의 삶에 빛으로 비춰주셔서 룻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날개가 되어 주듯이 보아스를 룻의 보호자로 그렇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에 나타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배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두 개가 계속 동전의 앞뒷면처럼 선순환되는 거죠.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 삶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라는 사람은 결국은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와 동시에 이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감수해야 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 배우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헤세드를 행할 수 있고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룻기에서는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가난했던 룻이, 아무것도 없었던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저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고, 두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때 나가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자기가 스스로 감내하면서까지 이삭을 줍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아스에게 가서 청원한다라는 그 나오미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오미의 사랑이었죠. 이것은 나오미가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룻이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룻은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동시에 보아스가 베푼 사랑은 뭐였어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 가지고 있는 재산인 땅을 통해서 룻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줬고, 배려를 해줬고, 먹을 수 있게 해줬고, 그 집에 돌아가서 나오미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보리를 주기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업물을 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두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완전한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가난한 룻이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마음씀과 건강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고,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 허락한 자신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법적 제도를 통해 가난한 두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이냐?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이 있을 것이고, 재능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있을 것이고, 마음 쓰는 것이 있을 거고, 심지어 우리에게 허락된 돈까지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헤세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헤세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나와 너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너로 지칭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너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누군가에게 경험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랑을 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의 주변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고, 에셀나무 교회 주변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완벽이나 완전이라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노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조금이라도 어제는 내가 10개 중에 9개가 소중해서 1개밖에 포기하지 못했다면 내일은 1년 뒤에는 5년 뒤에는 그래도 하나를 더 포기하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일에 내가 조금 일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사랑인 것입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는 보아스의 이름이 올라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오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그냥 아무개로 남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발적으로 행한 보아스가 룻기 족보에 더 나아가서 메시아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보아스는 큰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